11시 37분, 여러분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온종일 쌓인 피곤함에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왠지 편안해집니다. 낮에 그렇게 복잡하던 생각들이 조용해지고 하루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내려놓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살짝 고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특별한 집회나 뜨거운 예배 시간에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순간,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에 가장 강력하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의식이 내려놓아지고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에 누울 때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시나요? 그저 잠들기만 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나 따뜻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잠들기 전에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감사의 마음이 밀려들거나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들 때 나타나는 성령의 7가지 신호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며 여러분이 매일 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올 때. 낮에는 모든 것이 복잡합니다. 직장 일, 가족 문제, 건강 염려, 경제적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특히 50대 이후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들의 진로 걱정, 남편의 건강 염려, 부모님 봉양 문제, 은퇴 후 불안감 등 하나도 가볍지 않은 짐들을 지고 살아가시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그 모든 걱정들이 잠시 멈춥니다. 마치 누군가 여러분의 어깨를 감싸며 괜찮다고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조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찾아오는 완전한 평화, 모든 갈등이 해결된 후의 깊은 안정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 재산을 잃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족이 흩어질지 모르는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우리의 논리와 상식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잠자리에 들 때 의식적으로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걱정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밤만큼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저는 쉬겠습니다. 둘째, 평안이 밀려올 때 그것을 인식하고 감사하십시오. 아,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구나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평안을 기억하고 다음날 어려움이 올 때 그 경험을 떠올리십시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58세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권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사업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거래처 부도로 연쇄 타격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낮에는 남편을 격려하고 은행을 돌아다니며 애를 썼지만 밤이 되면 불안과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기도하다 지쳐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는데 갑자기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 괜찮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2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도와줬던 후배가 연락해서 당장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 것입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성령님께서 주신 평안이 없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그 평안이 저에게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평안을 경험하시겠습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신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눈물이 저절로 흐를 때. 우리는 낮 동안 강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 어른들은 쉽게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약해 보일까봐, 염려를 끼칠까봐, 체면이 깎일까봐 억지로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우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힘들어서도 아닌데 눈물이 흐릅니다. 때로는 뜨거운 눈물이, 때로는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이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순간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음, 언어로는 전달할 수 없는 영혼의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극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동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을 성령님이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흐르는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눈물을 억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품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둘째, 눈물이 흐를 때 성령님께서 무엇을 만져주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일 수도 있고, 표현하지 못한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눈물 후에 찾아오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시편 기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노래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4세 이명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5년 전 딸을 교통사고로 잃으셨습니다. 결혼을 3개월 앞둔 외동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제 딸이었습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은 딸의 방에 들어가 딸의 옷을 꺼내 안고 누웠습니다. 아무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따뜻한 손길이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괜찮다. 내 딸은 내가 데려갔다. 이제 너도 살아라. 집사님은 그날 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눈물과 달랐습니다.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받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지금은 같은 아픔을 겪은 어머니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날 밤 성령님께서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제가 울지 못하게 막은 게 아니라 함께 우시면서 제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밤 눈물이 흐른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순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 하루를 돌아보면 불평할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들, 기대에 못 미친 결과들,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오늘 하루 뭐 제대로 된 게 있나 싶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감사한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물 한 잔, 버스에서 양보해준 좌석, 동료가 건넨 미소, 저녁 식탁에 밥 한 그릇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순간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힘든 일에도, 아픈 일에도, 억울한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니 말이 됩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사를 심어주시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적이던 하루 안에 숨겨진 은혜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감사가 저절로 올라올 때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셋째, 감사 노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한 줄이라도 감사를 기록하면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2세 박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멈추지 않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기도하다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지? 그런데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감사한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한 것, 좋은 병원과 의사를 만난 것, 간호해주는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것, 기도해주는 교회 식구들이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듯 한두 줄을 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할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식욕이 생긴 날은 감사, 구토가 조금 덜한 날은 감사, 햇빛을 보며 산책할 수 있는 날은 감사였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암은 제 육체를 아프게 했지만 성령님은 제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매일 밤 감사하며 잠드는 습관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오늘 밤 감사의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원망 대신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제 네 번째 신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따뜻한 임재감을 느낄 때,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고독감이 더 크게 느껴지지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자녀들은 각자 방에서 문을 닫고 있고, 나만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누구와도 진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것 같아 쓸쓸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 밤은 혼자인데도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치 큰 품에 안긴 것처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 곁에 계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성경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다는 편재성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는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은 실제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광야를 떠돌며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무서웠을 것입니다. 깜깜한 동굴 안에서 홀로 누워있으면 외로움과 공포가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도망가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당신이 함께 계시니 나는 안전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잠들기 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인정하십시오. 주님, 지금 이 방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은 종종 고요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셋째, 따뜻함이나 평안함을 느낄 때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임을 확신하십시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최영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사님은 처음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버텼지만 밤이 되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있는 침대에 누우면 외로움에 숨이 막혔습니다. 울다가 지쳐 잠들고 새벽에 깨면 또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못 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다가 지쳐서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이불을 덮어주고 등을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여전히 남편은 없었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홀로 사시지만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밤 주님께서 함께 주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집사님은 고백하십니다. 남편이 떠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밤이었는데 이제는 밤이 제일 좋아요.
주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밤 외로움이 밀려온다면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확실히 곁에 계십니다. 이제 5번째 신호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째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 낮에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 꿇어도 잡념만 가득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걱정거리들이 머리를 채우고 졸음이 밀려옵니다. 간신히 주님, 감사합니다. 몇 마디 하고 일어서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침대에 누우면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는데 말이 흘러나오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신음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는 순간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며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실 때 그것은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잠들기 전 성령님께 기도를 맡기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라고 구하십시오. 둘째,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 막지 마시고 흐르는 대로 두십시오. 형식이나 문법을 따지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잠들기 전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방언은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기도이므로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55세 조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방황했습니다. 갑자기 공부를 포기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을 붙잡고 기도했지만 아들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권사님은 너무 답답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울다가 기진맥진해서 침대에 쓰러졌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지 오래됐지만 그날처럼 간절한 방언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1시간 넘게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어젯밤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서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그 꿈 너무 생생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권사님은 그날 밤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지만 성령께서 아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어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성령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제 아들은 길을 잃었을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밤 기도가 막힌다면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이제 6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길 때, 낮에는 죄를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작은 거짓말, 남에 대한 험담, 시기와 질투, 교만한 생각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하나님 앞에 혼자 서면 낮에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늘 한 말이 후회되고, 오늘 한 행동이 부끄러워지고, 오늘의 생각이 뉘우쳐집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자책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들이대며 확신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곧 떠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슬퍼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누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누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가 걱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로운 길을 보여주시며 심판을 경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죄를 깨달았을 때 변명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회개 후에는 그 죄를 다시 생각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를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내일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59세 김영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셨지만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험담이었습니다. 특히 자기보다 젊은 집사들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그런 마음을 숨기고 웃으며 지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그들의 단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은 평소처럼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오늘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한 말을 나도 다 들었다. 집사님은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말을 들으셨다는 생각에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겉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형제자매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이후 집사님은 변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날 밤의 회개를 떠올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따뜻하고 격려를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하십니다. 그날 밤 성령님께서 제 죄를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위선자로 살았을 거예요. 아픈 책망이었지만 그것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오늘 밤 죄가 생각난다면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신호를 나누겠습니다. 7번째,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길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는 두려움, 앞으로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막막함이 엄습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이 커집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경제적 여유는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되어 갑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고 그저 버거운 하루가 또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날 밤은 내일이 기대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변화가 있을 것 같고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은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 소망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의 박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했고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 예상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성령의 소망은 더 밝게 빛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잠들기 전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내일에 대한 기대를 품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햇살을 볼 것, 따뜻한 커피를 마실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셋째, 소망이 생길 때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신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9세 한명순 권사님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어 가끔 방문할 뿐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과 무기력함이 커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막막했고 저녁이 되면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어느 날 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께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지쳐서 누웠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걸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벤치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권사님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대화를 나누며 금방 친해졌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그 할머니와 함께 교회도 다니시고 봉사활동도 하시며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성령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게 하신 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오늘 밤 절망스럽다면 성령님께 소망을 구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일은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 때 나타나는 성령의 7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저절로 흐르는 눈물, 넘치는 감사, 따뜻한 임재감, 자연스러운 기도, 죄에 대한 민감함, 내일에 대한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7가지는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를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눈을 감고 하루를 정리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평안이 오면 받아들이고, 눈물이 나면 흐르게 하고, 감사가 차오르면 고백하고, 임재를 느끼면 누리고, 기도가 나오면 쏟아내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소망이 생기면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매일 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전날보다 더 강하고 더 평안하고 더 기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간증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